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엊그제 찾아보니까 570개가 넘어요. 570회를 넘게 사용했어요.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고작 37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신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복이라는 단어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그 구약의 언어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에세러 이 단어는 뭔가 하면 행운, 행복, 축복 이런 뜻이고 베레카, 은혜, 축복, 선물 이 은혜, 축복, 선물, 베레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릎 꿇다 참 의미가 전혀 다른 데서 왔어요. 그리고 풍성하다, 송축하다, 축복하다 이런 단어에서 이 바라크, 은혜란 말, 선물이란 말, 축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사용되어졌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건 뭔가 하면은 투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구약에 이거는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 이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예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첫째 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앞에 율로게오잖아요. 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잘 움직인다, 또 성공하여, 잘되다, 뭐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작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율로게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로고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신의 나타남이다. 그런데 왜 앞에 이 잘 움직인다, 번영한다 이런 말하고 플러스 됐을까? 플러스 둘이 합성화가 돼가지고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축복을 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다,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창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다시 한번 더더욱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축복과 복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타난다, 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유라고 하는 이 번창하다, 잘 움직인다, 성공하다 이런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이 나타나서 성공을 시킨다 그런 개념일 수 있죠. 신이 나타나서 잘 움직인다, 활발해진다, 역동성이 있는 삶이 된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축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빌축자잖아요. 한문으로는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축도, 우리 마지막 예배 속에 축도라고 표현하는데 축도, 성경에는 그것이 축사로 되어 있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이런 표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뭔 말일까? 무슨 뜻일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축복을 준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준다. 하나님을 나타내 줘서 뭐 한다? 너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번성하게, 성공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축복의 실체가 그런 뜻이죠. 축복이 이런 뜻을,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체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축복의 의미와 단어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죠? 말씀 자체가 울리는 뺑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 복을 빌어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말할 때 그 뜻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신을 나타나게 해줄게. 그래서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너를 잘 움직이게 해줄게. 그런 뜻이다. 그것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실제로 보면 뭐가 되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 신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너 안에 있는 혼을, 너 안에 있는 생명을 잘 움직이게 해줄게. 그것이 축복이라고.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특히 신약에 사용되어진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은 뭐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가 되죠? 들어오는, 이루어지는 현실,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그 축복을 받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번성함, 잘됨, 행복함,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축복을 받지 못한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죠.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어원의 뜻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신의 나타남을 맛보고 그 실체를 소유한 자, 그가 자기의 영혼의 잘됨, 영혼의 번성함, 영혼이 성공적으로 활발해지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삶이 회복된 자, 그 영적인 삶을 가진 자, 그 복을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자, 그에게 어떤 삶이, 어떤 복이 주어지죠? 행복한 삶, 행복한 마음, 즐거운 기쁨, 이런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받지 않은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밑에다가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축복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복은 연속적인 생활이다. 축복을 받은 자에게 복을 누리는 삶이 있는 것이다. 이해가지?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축복. 그리고 신약에 이제 마카리스모스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또 다른 단어예요. 이 율로게오하고 또 다른 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축복을 선언하다, 행복하다, 축복을 부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축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받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준 복,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의 실체라는 말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의 그 뜻과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복의 축복의 실체,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자체가 이 축복의 실체란 말이죠. 이 실체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받은 자,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죠?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복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함도, 즐거움도, 기쁨도, 유쾌함도, 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번성하는 복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실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이 축복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은 곧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이나 성경에 쓰여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는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영, 행복함, 은총,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가서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해서 우리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데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지혜, 이 지혜는 엄청난 복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이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된 거? 사함받게 된 거. 또 나의 죄와 허물이 없어지게 된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한 성경의 성경 번역가들이 성경을 얼마나 번역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널리 공부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이 형상과 모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인 형상과 모양을, 그 소리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죠? 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대기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둥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실체를 맛본 자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축복과 이 복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일반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경험을, 이 하나님의 실체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복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양과 형상이 뭐냐? 라인이고 선이고 줄이고 기둥이란 말이죠. 막대기란 말이죠. 이 실체를 경험했다면 아마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축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날 수많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수없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지 않았을까. 참 서글픈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서글프지 않아요? 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야, 진짜 참 어찌하면 좋냐. 가슴은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큰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저렇게 믿고 있는 전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이 복을 받는, 생명의 복을 받는 이 귀한 복음, 살아있는 이 복음, 살아있는 이 말씀, 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게 나타나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당신의 형상과 실체를 나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인데, 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실체를 맛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